자리에 서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도 같이 따라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10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오늘은 기념주일로 그래서 공동 예배를 드리기를 공문이 왔고 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왕이면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3번을 외치면 의미가 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박수를 치고 앉으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할렐루야 박수. 자, 옆 사람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마 뭐 100년까지 사신 분은 없으니까 이런 감격은 이렇게 전율이 느끼진 않지만 그래도 선조들이 이러한 감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나라에 유공자분 계십니까? 유공자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유공자. 나라에서 유공자로 이렇게 딱 하신 분들 없어요? 예, 우리 한 분 계시네. 한 분 계세요. 유공자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고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유공자. 예,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유공자로 인정받으신 분. 우리 박수로 한번 이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공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라에서 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또 그의 이제 교훈을 삼는 거죠. 후손들에게. 정말 유공자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했다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일제시대부터 또 6.25 참전명사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까지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1919년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다음 날 3일 날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 강령이 내려졌어요. 행동 강령을 독립당 통고문이라고 각 교회와 성도에게 내려줬어요. 어떤 문장이 내려오는가 하니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고 그리고 주먹질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의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매일 3차례씩 기도하되 주일날은 금식을 하고 월요일날은 이사야 10장을 읽고 화요일날은 에레미야 12장을 읽고 수요일날은 신명기 28장을 읽고 목요일날은 야고보 5장을 읽고 금요일날은 이사야 59장을 읽고 그리고 토요일날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읽으라고 이런 독립당 통고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인구의 1.5%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약 20%가 기독교인이라는데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독립운동에 65.5%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모든 규합하는데 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주년 기념 예배로서 월요일과 토요일날 낭송한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특별히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을 보면은 특별히 교만한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민족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사야는 그 나라가 아시리아를 말합니다. 아시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반드시 물리쳐 주시겠다, 이러한 뜻을 밝힙니다. 아시리아는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나쁜 나라, 가장 악한 나라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지금 IS보다 더 악한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 아시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북부 지방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이 2800년 전에 그 이사야가 활동하는 BC 700년대에 그 중동 지역을 전부 다 장악한 그러한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고 그런 영향력 끼치는 게 중국과 같고 러시아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3000년 전에 수십 년 동안이지만은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세계를 주름잡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과 북이 둘로 나누어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 남쪽은 유다 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한 200년 정도 지나가다가 바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쪽이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남쪽도 아시리아가 계속 고통을 주어서 위협하는 그러한 아주 약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왜 남의 나라에게 침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 위의 세계를 장악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던 그 시대와 다르게 왜 이렇게 지배를 했느냐? 그것은 그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잘못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바로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이끌어주신 만나와 맷지라기를 주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래 거기부터 내려온 토속신, 바알신, 아세라신, 다곤신, 암몬신, 그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거를 만들어 갖고 섬기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걸 하면서도 또 불안한 게 뭐냐면 주변에 아주 강대국이 있거든요. 이 강대국을 정말 두려움이 느끼니까 더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눈치 작전을 하는데,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를 의지할까 이러면서 두 파가 갈라져 갖고 파당이 일어나. 파당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파당이 일어나니까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서로 아니다 이집트를 이제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현재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아시리아를 의지해야 된다, 북방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그 강한 나라가 있지 않느냐, 이집트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두 파가 갈라지다가 결과적으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12절. 그러나 그 아시리아가 이렇게 멸망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시리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덜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왜 뭘 행한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일을 행하신 다음에, 곧 외부에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했지만 그 완악한 것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얼마만큼 완악했는지 아세요?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들어 사용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 양, 하나님인 양 교만을 떠는 거예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가,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준 것 같으나 날개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세계를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가면은 벌로 돌아갖고 다 뭐 날개짓도 못하고 입도 안 벌리고 그냥 주었다는 거야. 이만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교만하는 거죠.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자를 가만 내두지 않는다. 실제로 오래 가지 않아서 아시리아는 바벨론에게 점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나라는 작은 나라를 침범하고 작은 나라를 사람들을 노예로 뺏고 재산을 막 뺏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하다고 아주 약탈을 일삼죠. 하나님이 없는 양, 자기가 하나님이냐 의시되고 교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악랄한 나라를 반드시 멸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이 3월 3일 날 돌렸던 독립당 통고문을 읽은 성도들은 바로 이 아시라의 모습을 바로 일본으로 본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잔인하게 이 한국을 정말 찬탈하고 막 노예로 삼고 위안부로 보내고 그야말로 이런 고통을 주니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 그리고 이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민족으로 여겼던 이 나라. 그 당시에 뭐예요? 중앙아시아 저쪽에 뭐 필리핀까지 다 잡아먹었고 저기 있는 태평양 건너서 저기 미국까지 하와이까지 공격할 정도의 얼마나 강한 이 섬나라 이 일본이었습니까? 그러면서 또 신을 만들었잖아요. 천황숭배, 신사참배하게 하고 그러한 자기가 최고이냐 했지만 하나님의 징계 앞에는 언제나 무너집니다. 그래서 패배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100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이 오만한 권력, 오만한 세력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기는 나라나 권력은 없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강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헬라가 세계를 순간적으로 다 장악했지만 언젠가는 무너지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 건방지게 굴고 자기들보다 힘없는 나라를 마구 괴롭히는 나라나 권력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지금의 지구상의 악한 권력은 지금 뭘 하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묘하게 법을 만들어서 그냥 예수도 전하지 못하고 아주 요즘에는 그냥 입 딱 다물고 하게 하고 그리고 죄악을 짓는 것을 그거를 갖다가 아주 합법화를 만들어요. 동성애 합법화 만들고 동성애 주례를 안 해주면 벌금 얼마 동성애 그 케이크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 만들어 달랬더니 케이크 안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벌금을 내게 하고 이게 합법화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아무리 탄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를 끝까지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권력을 반드시 물리친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운 가정 속에서 그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아시라를 벌한 것은 아무리 정한 강한 나라도 언젠가는 멸망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하겠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부터 21절 볼까요? 하나님은
아시라를 벌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칩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부터 나와갖고 물론 그 위에 조상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리지 못하고 강한 나라, 강대한 나라,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한 거예요. 남쪽 이집트의 기대에서 북쪽 큰 나라를 정말 벗어나려고 했고 그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북쪽 힘센 나라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북쪽은 아스르에게 멸망하고 140년이 지난 후에 남쪽도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스라를 멸망시키면서 뭘 하기 원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유다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도 그리지 않았어요. 14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73년 전에 1945년에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이 해방될 때 그때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이 하다가 지쳐갖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이 나라는 해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돌아선 사람이 참 많아요. 왜? 아무리 봐도 상황을 봐도 이거는 독립할 가능성이 없는가. 세계로 계속 이 일본은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존경받을 만한 그런 독립투사들이 막 바뀌었어요. 왜 그들이 왜 바뀌었을까요? 도저히 이 나라는 이게 뭐 독립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이 해방을 시켜줬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 몰라도 기독교인들은 그걸 알아요. 야,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독립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오늘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쯤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한국의 교회야,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민족에게, 너희 한반도를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하였느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 사슬에서 벗어난 뒤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거스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뒤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해방 이전이든 또 해방 이후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잘못이 많아요, 안 많아요? 정말 많죠. 많아요, 하잖아요. 정말 세대별 이게 이 세대가 이게 통하지가 않아가고 문을 콱콱 닫고 말이 안 통하고 또 교단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많은 그래도 연합을 많이 하지만은 교단별로 초창기는 얼마나 교단이 갈라지는지 몰라요. 힘들어. 서로 등을 돌리고 나누어지고 찢겨지고. 해방 이전에는 기독교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해지고 든든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방 이후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이 교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지 말아야 될 것을 두는 것이죠. 교회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제약된 이 세상의 흐름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같이 합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버리고 오히려 제약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배와 일 속에서 어느 곳에 뭐 갈등하지도 않아. 요즘에는요 갈등도 안 해요. 서슴없이 예배를 버려요. 예배와 여행 중에 갈등하지도 않고 서슴없이 예배를 버려요. 양심에 조금도 마음에 꺼리낌도 없어요. 3.1운동 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분단된 이 조국이 통일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남은 교회가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약의 본문 마지막 한번 부분 이사야서 10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예, 이 말씀은 아스리아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이 있죠. 아스리아를 물리치면 아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법,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 자유를 줬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따르지 않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의 생각에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8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명예를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인맥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경력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하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믿는 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입술로는 믿는데 존경하는데 마음에서 멀어진 것들, 그걸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존경한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며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고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회개하라는 것이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그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잡으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다가 모진 고문을 시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이에 끝난 것일까요? 아니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마음은 막 죽음 또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막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영, 예수를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약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전쟁과 분쟁과 대립과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 탐욕들, 이런 제약을 뿌리 뽑고 그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919년 3.1 운동은 온 민족이 하나가 됐어요. 이제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금호동에 그 3.1 운동 이렇게 항쟁했던 그 거리를 되살려서 기념 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의정부만이 아니라 온 양주, 이쪽 지역에도 수많은 사람, 더 밑에서 보면 이 3.1 운동 한민족이 되었어. 근데 이건 사실은요, 기독교의 역사요, 기독교의 유산입니다. 33명 중에 16명이 이 역의 주요 인물이 됐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회는 무려 1.5%래요. 전 인구의 1.5%. 얼마 안 되잖아요. 1.5%면 얼마 안 돼. 지금 우리 기독교회는 대충 잡아도 20%라 그래요. 우리 민족의 20% 기독교인이. 그런데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무려 65.5%의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네트워크가 돼갖고 남녀노소, 지역, 신분 상관없이 온 민족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된 적이 없었다 그래요.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온 민족이 하나 된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역사에 다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또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 한국교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들이 이 일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듣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영향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결혼할 때 가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항상 예배 중심적으로 산다. 이웃 사랑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나라 사랑은 나라가 세워지려면 각자 맡은 직장이나 또 학교나 어느 곳에든지 충성해야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아름답게 충성하여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그래서 이제 군인으로서 또 군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직장인 직장인으로서 다하고, 또 교회는 교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정, 또 직장이 사회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항상 잘 퍼센트를 구분해서 골고루 잘 섬기고 잘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 사회, 교회, 가정, 사회. 그러면 아름답죠. 우리 교회 가만히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좀 아름다운 가정들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그래도 이게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그 가정들이 어느 가정들인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가정은 첫째는 1단계가 있어요. 가정에 1단계는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첫째 1단계. 그래서 아직도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 우리 남편을 믿게 해주옵소서. 아직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면 교회에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1단계는 온 가족이 예수 믿도록. 이게 우선 1단계. 가족이 하나 되는 거는 예수 믿는 거예요. 다 가족이 예수 믿도록. 2단계는 교회에 나오는 거죠. 예수 믿기만 하면 되니까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2단계. 2단계까지.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앉아가고 정말 3대가 한 자리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소원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 2단계까지. 또 3단계는요. 예배만이 아니라 와서 사역하는 거. 자녀가 또 교사도 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또 이렇게 찬양단도 하고 이렇게 와서 봉사하고 그거 보는 부모들이 얼마나 기쁘게, 야,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정말 기특하잖아요. 잘하나 못하나 그 상관은 없어. 주님 앞에 헌신된 그 모습 볼 때에 부모들이 얼마나 기쁜지. 이게 3단계까지 가야 돼 기쁘죠. 저는 우리 아주 좀 창피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성가대도 안 하고 교사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부끄러워요. 저는 늘 그 전에 이 성가대 할 때가 얼마나 기쁜지. 야, 정말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힘들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나와서 준비하고 성가대하는 모습 보면 기특하다, 감사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려고 그래도 안 하고 안 해서 아주 속이 터져요. 그런데 여기 우리 심장로님네 가정에 보면은 뭐 교사하죠, 또 뭐 찬양단 하죠, 또 우리 강재돈 지사님 가정에 자녀들이 또 이 찬양하죠, 교사하죠. 우리 황성영 지사님 가정에 또 애들이 또 와서 찬양하죠. 손 지사님 자녀 또 하죠. 우리 서 집사님 자녀 하죠. 이 몇 가정 이 가정에 정말 이 자녀들이 와서 정말 부모와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면 너무 이게 부러워요. 부러워. 정말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고, 온 가정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온 가정이 같이 사역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간다면 이때 진짜 하나 된 거 아니겠어요?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사역하면 하나 되는 가정 통일을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정말 전적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가정 통일, 할렐루야. 가정 통일, 교회 통일, 나라 통일. 이 분단된 조국, 분단된 이 가정, 예수 믿고 안 믿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줄 거 아니에요. 이 분단된 것을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은 천국 가는데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이 분단된 거 어찌 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누구를 안 되는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분단된 가족을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분단된 이 나라를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이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가 돼도 가족이 교회에 다 예수 믿어도 이 하나 같이 사역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나가는 거. 이 나라가 통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끝나면은 거기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지지해가고 또 시험 들고 또 빠지고 안 나오고 그러면 뭐 되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된 다음에도 중요해요. 그 통일 다음에 우리가 이 나라가 해야 할 사명을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통일에 정말 그 일제강점 때에 이룰 수 없는 민족의 해방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듯이 또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민족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전쟁한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 세계 찾아봐도 없어요. 눈 씻어봐도 없어요. 한번 전쟁하고 일어난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말 이 폐허 속에서 민족이 이렇게 살아난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민족적인 위기에서 우리의 민족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통일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통일 캄캄해서 포기하고 있습니까? 독립투사들도 포기했었다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맨날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뭘 기도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되는 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역사에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승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해방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선용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보답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민족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만이 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팔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의 얼굴이 바뀌어. 옆 사람 봐봐요. 바뀌었나 안 바뀌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영접하는 그 분마다 고백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막 이 채한 것이 슉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졌는데 잘 들려진다고 그래요. 예. 벌써 소속이 바뀐 거잖아요.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그 소속이 된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시민권을 얻은 사람과 시민권 없이 가서 일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지예요. 이 돈, 페이도 달라요. 페이도. 대우도 달라.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어디든지 그 나라에서 보장을 해줘요. 그러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일을 했는데 그 시민권 얻은 사람의 반값도 못 받아요. 인건비도. 대우를 못 받은 거예요. 뭐 어떻게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주의 신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사형 언도 받았는데 누가 내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감옥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대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죽어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소망의 종교란 뜻이에요. 부활의 종교다. 어떤 상황에 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자꾸 힘들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 세상의 권세는 예수님 못 박을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어둠의 권세, 세상의 권력은 예수님을 채찍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승리자예요. 죽은 권세를 이긴 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하나님은 이 오만한 세상, 오만한 이 권력을 반드시 멸하신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을 받고 힘들니까 보이지 않는 정체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멸하세요. 마귀 권세 멸하세요. 또 아니면 보이는 권력과 보이는 어떤 그 강한 어떤 힘이 뭐 상사가 뭐 한다면 반드시 그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건들면 망한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견딜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아무리 막 쪼인하고 막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 성경에 예가 많잖아요. 우리 요셉이라든가, 그렇죠? 다니엘이든가 얼마나 그 막 공격해서 죽이려 그래. 그러나 오히려 승리하죠. 오히려 공격한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사자밥이 돼버렸어. 다 유황불에 다 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무리 강한 힘, 하만이라는 사람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죽이려고 그러지만 믿음의 사람을 다 죽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오만한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꼭 의지해야 된다.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 우리는 유혹은 있죠. 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올 때에 뭐 좀 그래도 넉넉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해서 11조도 떼먹고 뭐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준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한 세상의 권력을 심판하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비롯하여 온 나라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가정 통일, 할렐루야. 가정이 통일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주여 우리에게 3단계까지 올라가게 하옵소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4단계는 저 하늘나라에 다 가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까지 통일되는 우리 가족과 이 교회 성도들이 되고 이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은 몇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아직도 1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1단계를 넘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단계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2단계 올라가게 하시고 또 2단계 우리 모든 3대 같이 한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요소요소에서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서 하늘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자랑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할 때 정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리낌이 없는 세상을 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